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이제 새로운 수도로 삼을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 예루살렘 성이 그 누구도 정복하기 쉽지 않은 견고한 성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세워가실 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이제 그곳을 다윗성으로 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세워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반갑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한때는 블레셋의 그 시글락 땅에 거주하기도 하였고 그러다가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까지만 해도 블레셋에게는 다윗이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제는 위협적인 존재로 이제 간주하게 되면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어요. 항상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하는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되죠. 9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확증을 얻고 이제 다윗이 공격하게 됐죠. 결국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시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랬어요. 대적을 어떻게 흩으셨다고요? 물을 흩은같이 흩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대적의 손에 너희 손에 대적을 붙여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블레셋 군사들을 물을 흩은같이 흩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이 브라심이라는 이 단어가 흩트다, 부숴버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 2차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지 말고 그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뽕나무 꽁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고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너보다 앞서 행하여 너를 이기게 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됐죠. 한번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 이제 이 블레셋이 두 번의 공격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맨 이 해변가 왼쪽이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맨 서쪽 해변가에 진을 치고 그곳에 있는 곳이 블레셋이고 오른쪽에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까지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르바임 골짜기를 치고 넘어가게 되면 예루살렘까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전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르바임에서 철저하게 블레셋을 막아야 되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빨간 점으로 있는 바알브라심이라고 쓴 곳이 있습니다. 이게 1차 블레셋의 공격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겼던 장소고, 두 번째 2차 전쟁 때에는 이제 그 기습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게바라고 쓰여 있어요. 게바에서부터 맨 왼쪽에 게셀이라고 쓰여 있는 그 화살표 진행 방향으로 블레셋을 게셀에 이르기까지 쳐서 이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블레셋이 크게 두 차례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크게 패하게 되면서 이제는 다윗을 그렇게 크게 공격하지 않은,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이제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쭙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과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마지막 결정권자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지 않아요.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 인생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너 자신이 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치리하려고 나아갈 때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왕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라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어느 누구도 왕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삶의 순간에도 내가 결정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시고,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치게 하겠다, 내 손에 붙여주겠다는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진정한 복된 인생이 아니겠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늘 고백하는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대적들을 물을 흩은같이 흩어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여쭙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실 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물을 흩은같이 흩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